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산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진리를 세우사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세우사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의 공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하며 예배자로 나왔으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세적으로 몰아닥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일 때 상황과 환경에 매여 불안하고 근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한 반석이시고 요동치 않으신 요소 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의 요동치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케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호찌민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니 주재원으로 사업으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며
말씀 묵상과 삶의 적용으로 개인의 경건생활을 지켜나가며 피상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교회에서 허락한 1:1과 예외의 순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양육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사명을 맡은 고역자들이 깊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성령에 매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사역되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 코스타를 9월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방황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가는 조국 교회를 금지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일어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로 어려진 가정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복음 위에 세워지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을 삼아하는 그것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8월 한 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축복의 한 달을 마련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2022년 유스코스타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유스코스타를 준비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연합 순회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7월 27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함께 중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유스코스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교회를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새가족 등록과정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초창기부터 같이 후원했었던 동나이에 있는 푸턴교회와 또 방글라데시아의 유에녹 서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푸턴교회 소수민족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라오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라오교회는 지금 아들 목사님께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소수민족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압제와 연약함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요. 주님, 이 푸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깔롱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에녹 서에스 선교사님, 우리 서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인 방글라데시아를 섬깁니다. 푸른 색이 없고 잿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슬람권 인샬라의 문화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기를 원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사역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나타내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베트남 현지교회 푸턴교회와 방글라데시아의 유에녹 서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이 지역과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푸턴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는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기쁨과 능력과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에녹 서에서 하나님, 방글라데시 그 땅을 섬깁니다. 그 땅의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그 영혼들을 위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한 신학교를 세우며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베트남 현지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푸턴교회를 통해 이 소수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아 땅에 유에녹 서에서 선교사님 성경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온 가족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어 학원과 또한 신학 수업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푸턴교회와 또 유엔옥 서예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러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듣다가 남편들은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의 기준은요, 자기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 자신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가사에 참여하고 더 다장다감해졌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다 남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모든 여성들의 기준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남자 주인공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야 나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프냐고, 나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많은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외산 브랜드, 전자제품 외산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AS 서비스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삼성과 LG가 모든 소비자의 AS 서비스의 기준을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외산 브랜드가 와서 애프터 서비스를 열심히 해도요 결코 삼성과 LG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삼성과 LG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전하면 우리는 삼성과 LG를 떠올리지 한경이나 신일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함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선진, 그들의 기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와 행위를 통해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 3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여겨졌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 방금 읽은 구절에도 나오지만 이 구절을 인용한 3절 그 이후에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겨졌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바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김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져서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선한 집주인이 이번 달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은 그가 의롭고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또한 이집트 땅에서 바로를 보고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는 분명히 완벽하고 의롭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지만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로 얻는 의였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왜 본부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두 가지의 초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 저랑 오랫동안 수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둘 중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훌륭히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더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웃과 또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참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면 많이 귀염받고 귀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전쟁터였어요. 가부장적인 집에서 아버님께서 5남 3녀 중에 장손이셨고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동생들을 이끄시는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셨습니다. 또 저는 저희 형과 연년생이에요. 1년 차이로 저희 형은 장손, 모든 걸 가진 자였고 저는 모든 걸 잃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는 종과 같은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님이 결혼도 좀 늦으셨기 때문에, 또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 부모님보다 10살 이상 많으셔요. 한 세대가 더 늦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제일 잘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바쁘셨습니다. 선생님이셨고 선생님을 그만두시니 또 다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또한 부모님께서 신앙이 좋으셨는데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교육열이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등수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이제 부모가 되어서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불만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어머니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늘 헌신된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에도 신앙으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공부하는 건 너무나 싫었지만 그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많은 근본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함이란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동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긍휼,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은 대가라고 불려지지만, 일하지 않고 받은 사람에게 그것은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원 품꾼싹의 비유를 보면요, 새벽부터 나와서 오랫동안 일하고 나서 6시가 되어서 그 품삯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9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 5시에 그 주인에 의해 불려받아 포도원에서 일하고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7절 8절을 통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축복, 그 다윗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탕자로 알려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이 받을 목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나누어 주자 아들은 모두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리죠. 왜입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로 이런 탕자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내 정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 탕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 버리죠. 그런데 그 먼 타국에서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탕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 증거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집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 아들에게 뛰어나아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신발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돈이 얼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막 이런 거 따졌을 텐데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성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밤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의 답변으로 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답변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내 행위,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무엇일까요?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구원이라고 불려져요.
내가 믿었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노력과 행위를 들였다고 해서 그 믿음과 행위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답변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린 자꾸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다가 떠오른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t's what? You don't have to read this out loud, okay? Are you serious? Yes. Is this gonna make me cry? No. Just read it. Read it out loud. No. Wait, I'm gonna cry. No. No,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right, hold on. You don't follow directions. Okay. Alrigh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e the most amazing man I have ever met. Well, it said dad first. You raised me my whole life from putting my hair into tight Princess Leia buns, forging my signature like in 5th grade, Dad Misty, I got grounded for that, by the way. and even our first rock concert together. I know we are so weird together, but that's what makes you, and I cannot imagine not having you in my life. I'm so grateful to be able to call you Dad.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 this letter is for. Well, open the damn present already. It's okay to cry. Okay. That alone. Okay. P.S. This is bigger than Batman versus Superman. Bigger There's a few things to get going. Open the box. Sandals now. Oh no way! Oh, they're Batman versus Superman. No! Let me see. All right, there's more. I'm wearing these tonight. No, you're not. I'm not sure. Sit down. That's the best thing you do. M&M, Swedish Kiss. Thank you, baby. No, that's the main surprise. Oh my God, are you serious? What? What is it? Another no. Really? God. Well, read it to us then. Wow, it's. It's what? Jump on it now. We can't stand the suspense. No, it's a petition for adoption. She. Wow. God, I've been wanting to do that forever. We got some random lady that's gonna do it. 사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렸을까요?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딸 미스트가 자신을 길러준 그 라이언을 법적인 아빠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평생도록 돌봐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면요, 미스트의 믿음과 신뢰를 그 아버지 아빠 라이언이 그토록
감격하고 흥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에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과 은혜의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작은 시련만 찾아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미스티가 오랫동안 함께 해줬던 그 아빠 라이언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거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이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려지는 것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인용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믿음이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받았던 할례보다 선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표식에 불과한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적이자 영적인 자부심과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닦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요, 창세기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13세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함께 받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육체로는 할례를 받은 자였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마엘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는 할례를 받았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바로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전제될 때만이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될 때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룩한 의식이나 우리가 받게 되는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식이나 경건의 표시를 구하기보다 먼저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하고 놀라운 간증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보다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인 하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고인인 아드님, 저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아버님께서 좀 늦게 믿으셨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이 세례 증서를 아버지 관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저한테 안 물어보고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을까요? 그런 거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유가족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저는 그 고인의 믿음을 알았고 그 믿음 위에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 세례 증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증서가 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할례든 세례든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예식이고 거룩한 표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거룩한 표식을 우리의 삶에 남기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요. 믿음이면 되는데 믿음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허탄한 신화들, 이 땅에 말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는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다른 것으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께 돌아오고 미스트가 그 아버지의 라이언을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신하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의 신뢰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주시고 나의 길을 자랑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새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허탄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 당신 앞에 서게 되었는데 믿음이 아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그 죄악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당신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이는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주의 영혼들이 주님의 처소서 예배 드림을 통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당신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칭함받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이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